할렐루야.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이제 5월이네요.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평강이 한청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2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관심입니다. 관심.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미용실을 하는 분들의 관심사는 상대방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겠죠. 또 안경점 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안경을 관심 가질 겁니다. 또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대가 입은 옷들, 사람들이 입은 옷에 관심 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시세라든지 남의 집을 가면 그 집의 평수 이런 것들에 관심 갈 겁니다.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게 사실 제일 첫 번째 갖는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먹는 일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싫어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 사는데 많이 돈을 쓴다 하면 그 사람은 외모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 도구들, 헬스클럽에서 쓰는 운동 도구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용품에 많은 돈을 쓴다 하면 그 사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치장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돈 씀씀이가 그 사람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1957년 두 사람의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알베르트 까미는 그 당시 상금 약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이 넘는 그 돈으로 프랑스 파리 근교에 성 같은 아름답고 화려한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트 까미는 어느 날 별장으로 자기의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을 마감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가 세운 병원이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만 기쁘고 자신만 알아줍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쓰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 사울 왕의 관심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사울 왕의 관심은요, 제가 볼 때는 오직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이 사울의 관심이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지 그 관심 때문에 더 중요한 관심들이 뒤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들도 전쟁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이미 사울은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모든 백성의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금식령. 절대로 음식을 못 먹게 한 거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니, 이게 얼마나 혹독한 명령입니까? 백성들은 배가 고파도 눈앞에 또 꿀이 흘러내려와도 정말 그것을 참아내야 하고 손대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지금 극도에 지치고 굶주리는 상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연결되죠.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이라는 곳까지 모두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제 전쟁이 이제 일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피로와 극도의 굶주림의 부작용이 나타난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양, 소, 송아지들을 맨 땅에서 잡아 허겁지겁 핏째 그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성경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교과서입니다.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전반적인 규칙이 이 레위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기 율법 조항의 세 가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와 송아지를, 어미와 그 송아지를 같은 날 잡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제단 위에서 잡아야지, 제물을 제단 위에서 잡아야지 맨 땅에서 잡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먹는 것은 금하는 게
이 레위기 22장에 또 17장 또 17장에 이 세 가지에 대한 규례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다급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너무 굶주리고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급하게 제단이 아닌 맨 땅에 엎드려서 맨 땅에서 짐승을 잡아 핏째 것도 먹고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습니까?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큰 돌을 굴려서 가지고 와라.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 제단이 짐승을 잡으려는 제단이요. 그 오늘 본문의 35절에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사울 왕이 쌓은 제단은 짐승을 잡기 위한 제단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처음 쌓은 제단이다. 여러분, 사울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자기가 평민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될 때나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고백이 바로 제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즉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제단을 처음 쌓은 사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전쟁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굶기면서까지 이겨야 했고, 제단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이겨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죄짓게 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짓게 간접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훗날 이런 사울의 관심도의 행동과 모습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관심사를 알아보는 바로미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그리고 돈입니다. 시간과 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관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나?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이 여러분의 관심이 됐으면 좋겠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월, 4월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과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새로 또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천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성교회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관심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관심 때문에 백성들의 굶주림도 뒷전이었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도 뒷전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죄짓게 했고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주님 욕심내는 데 쓰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거룩한 지혜, 거룩한 관심, 거룩한 판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여러분 마음껏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